오늘 이 예배와 함께 12월을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게 된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편지로 도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서 읽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은 아니지만 5절과 6절에는 보면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아니었어요.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도 만들고 그 열매도 먹으면서 살라.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7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조금 나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거부감도 찾아왔을 거예요. 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평안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은 아마도 눈꽃만큼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명령을 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과 7절 그 끝부분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리고 7절 하반절에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고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시련과 환란의 때를 맞이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줄어들지 않아야 되고 소멸하지도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번성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백성들에게 두셨던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도 거두어 드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편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은 단 1년도 차감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참회와 애통의 시간도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2018년 평창에서 열렸던 그 동계올림픽 경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기 장면을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3000m 준결승 경기였습니다. 이 3000m 경기는 27바퀴를 돌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4바퀴를 막 돌았을 무렵에 우리나라 선수 한 분이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쇼트트랙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경기를 포기하지요. 꼴찌가 됩니다. 회복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때 경기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준결승 경기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따라잡더니만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을 했습니다. 2위를 했던 카나다 선수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선수들이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뒤로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부터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미 한 바퀴 이상 차이가 나고 있었고 또 곁눈질로도 보이는 거리로 막 손살같이 달려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이 경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이나 돌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은 오랫동안 전 세계에 적수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의 엄청난 연습이 있었고요. 뛰어난 기술, 전략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를 보면 넘어진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시 앞서 달려가고 있던 선수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달려야 했던 트랙이 자그만치 12바퀴였습니다. 그 12바퀴를 홀로 외롭게 달려갔어야 겨우 앞서가고 있던 그 선수들 무리에 합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넘어진 다음에 일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노력도 필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으로 변화로 곧바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서되 철저하게 돌아서야만 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듣고 앞이 캄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0살 무렵에 이 편지를 들었다면 80이 되었어야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예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30살이 되어서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100세가 되어야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 돌아가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예언으로 들었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 70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혹시 화면이 준비되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낙심하고 또 절망할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생각에 이 70년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오면서 이스라엘은 아마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은 사라졌고 재앙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듬으시려고, 연단하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만국의 서러움과 타양살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연단의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70년은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평안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참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구원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들에게 닥치고 있는 고난과 역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고난과 싸우게 되어 있지요.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을 헤아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날이지요. 그리고 이 12월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의 이름으로, 미래와 희망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만 미래와 희망을 알려주셨다면, 우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의 이름으로 이 땅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이길 용기가 다시 생겨나도록 해주셨고,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지금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현실 탓하면서 지금 당장의 평안을 구하며 안일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시는 그런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희망과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때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뜻을 생각해야만 할 줄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우리의 시대가 이 시대를 고난과 역병과 재앙의 시대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이 시대를 다르게 볼 수가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이 선하신 생각을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과 미래가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일터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미 비추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12월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